네, 어느 날 저희 셋째 아들 한호가 그 A4 용지를 이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글 없는 책을 저에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도 책을 한번 써보세요. 저녁에 퇴근하고 그 몸이 좀 피곤한 상태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별 생각 없이 내용을 끄적끄적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 이렇게 재미없는 책을 누가 읽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에는 위기가 들어있어야 돼요. 저희 아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 옛날에 우리가 그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하면 글쓰기 구조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발달, 전개, 다음 뭡니까? 위기, 절정, 결말. 이 아이가 그 국어 시간에 글쓰기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홈스쿨링 하니까 안 배웠는데도 책을 읽으면서 그런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재밌는 책에는 위기가 들어가는구나. 안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우리 막내 교우가, 아빠, 저도 책을 만들었어요. 글 모르는 아이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가져왔어요. 펼쳐보니까 그림책이었습니다. 미로를 잔뜩 그려놨어요. 길을 찾기 어렵게.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도 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요. 근데 저는 그날 이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낯설게도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느꼈어요. 우리 인생이 참 위기로 가득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아이가 이 위기를 발견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발견할 때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은 해답이 있는 길을 찾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가 저에게 길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할까? 자, 우리는 인생의 중대한 그런 순간들마다 도대체 어디에서 길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 인생 베이직 시리즈에서 태어남에 관하여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예부터 인류가 거듭해온 중대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인생에 찾아온 이 새로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정말 인생의 중대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이제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 이 질문들은 정말 예부터 거듭해온 그런 질문들입니다. 오늘 우리만 던지는 질문들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사역하던 그 당시에도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회당들을 중심으로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줄래? 회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그 질문을 갖고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죠.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그 현장 속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누가복음 4장 28절 29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내용이거든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칭송했습니다.
자, 그들도 인생에 대한 중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 삶에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칭송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와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를 쫓아내고 그를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했다. 또 다른 우리 책들을 찾아보면 예수를 배척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요, 길을 찾고 예수님을 칭송할 수도 있고 오히려 길을 찾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배척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예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해온 그런 질문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 그 길을 찾고 있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은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삶의 길, 새롭게 시작되는 삶의 길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언제 시작됩니까? 주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은혜에 참여할 때 그 새로운 삶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회당을 돌며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자, 그날도 늘 하시던 대로 이 나사렛 지역에 왔을 때에도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작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갈릴리 어촌 마을, 이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 회중들은 또 하나의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최근 갈릴리 지역에 명설교가로서 인기를 얻고 있는 한 젊은 랍비가 있는데 바로 그 젊은 랍비가 예수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나사렛 지역 사람들도 회당에 모였을 때 젊은 랍비 예수가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지 듣고 싶어 했죠. 자,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그들 회당에 들어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그곳 회당에서 두루마리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성경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한 권 가져옵니다. 펼쳤더니 그 책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였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한 부분을 펼친 후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는 앉아서 들었지만 그곳 회당 사람들은 함께 서서 말씀을 들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낭독하시죠. 이 두루마리를 접어서 다시 그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회당 사람들도 다 같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젊은 랍비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다 그를 주목하여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펼치셔서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죠.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여.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임의대로 설교 제목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선포된 아름다운 소식, 아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아름다운 소식, 아마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이죠. 좋은 소식. 자, 예수님께서 이 주의 복음, 이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셨을까? 아마 이런 세 가지 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 메시아는 궁극적인 희연을 선포하신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 아마 이런 설교를 그날 하셨던 것 같아요. 자, 이 첫 번째 메시지.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를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을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세 개의 인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세 개의 인격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주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는 성령, 주의 성령 이란 두 번째 인격이 있고요. 세 번째는 기름을 부으시고, 이거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명사용은 그렇게 되겠죠. 이제 이 단어가 메시아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주,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개의 인격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이사야서 61장과 약간의 차이가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 그래서 주를 주 여호와라고 표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은 표현상의 차이인데요. 사실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누구일까요? 자, 이 두 구절을 대조를 보면,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구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름을 대신 아도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이 아도나이라는 호칭이 우리말로 하면 주님이라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할 때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주나 주 여호와의 영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구절 안에서 세 개의 인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이 계시된 현장에 있었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시죠.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알려주신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고,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실 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죠. 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죠. 자,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들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소유하시지만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소유해요. 하나님 안에 이 백성들이 거하고 그 안에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함께 동거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율법대로 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막내 큐가요,
화장실을 갈 때마다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누구 찾지?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면 달려가서 어디서든지 이 아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엄마가 함께 있다는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메시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자, 그럼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실까요? 자,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시아가 오시면 궁극적인 인연이 선포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가운데 보면 메시아의 사역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 말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온갖 종류의 결핍을 경험하며 가난하게 살아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하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위로를 얻고 삶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들 각 사람이 자신이 처한 현장에서 가지고 있는 중대한 인생 질문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면 그들이 인생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이 오늘 4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선포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주의 은혜의 해가 나옵니다. 이게 어떤 해일까요?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이 해가요, 바로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희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는데요. 교회들이 역사가 한 50주년쯤 되면 우리가 희년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여기에는요, 성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뭘까요? 이제 7년이 되면 안식년이 되는데 지난 6년 동안 병작했던 땅을 쉬게 합니다. 땅이 쉬니까요, 사람도 쉬고 가축도 쉬고 다 쉬는 겁니다. 1년 동안 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년마다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데, 자, 7번째 안식년이 됐어요. 77이 64. 네, 고맙습니다. 네, 77이 49. 49년째가 돼요. 그럼 이 7번째 안식년은 어떻게 쉬어야 될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9년째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뿔나팔을 불어서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안식년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해요. 땅을 쉬게 하고 사람도 쉬고 동물도 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 이 둘 사이에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안식년에 하지 않던 것을 희년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빚을 탕감해 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왔던 종되었던 우리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자유민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신의 산으로 부르셨을 때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이들 각자가 하나님을 소유한 이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해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빚더미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부도가 나고 파산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그들은 이럴 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자녀들을 누군가의 집에 종으로 보내고 자신들도 종으로 팔려가서 이 가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된 삶이 이들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살아가면서 평생에 한 번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시 땅도 찾고 집도 찾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재회해서 모여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집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주의 은혜의 희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 사역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최종적인 형태의 희년을 선포하고 종으로 살아가던 모든 슬픈 자를 구원하는 이 사역을 메시아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난한 자를 위한 복음인데요. 가난이라는 단어를 우리 보통 경제적인 그런 영역에 한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경제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해서 적용해 본다면 이 주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적용될까요? 삶이 실패했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년이 선포되고 적용된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이 망가졌습니다. 신체가 병들었습니다. 장애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희년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도 희년이 적용되고, 정치적으로 얽매인 사람들, 경제적으로 억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희년이 적용돼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시다. 자, 누가복음 4장 21절 이렇게 새한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렇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여기에 적힌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두 귀로 들은 대로입니다. 자, 이사야서의 예언이 여러분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들은 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폭탄 선언이죠. 이 폭탄 선언을 듣고요, 어찌할 바를 잘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거든요. 자, 그럼에도요,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면 이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주의 복음을 들을 때 이 복음을 믿고 희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자유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다시 삶의 원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십시오. 주님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순절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를 꿈꾼다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사순절 메시지를 잘 나누지 못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이 사순절을 좀 어떻게 보내면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이 되면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요,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 선교적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가 선교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웃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제 몇 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요.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가상칠언과 선교적 삶. 그래서 선교적 삶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의 끝에 이제 부활주일이 찾아오는데 이 부활절에 우리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요, 좀 연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히스테이블이라는 사역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실 때 그분의 식탁에서 그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고 관계를 맺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질문에 대하여 듣고 정말 주님이 그들에게 복음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거든요. 이게 히스테이블 사역입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을 좀 안 드렸지만 한 5분 정도의 찾는 이들을 교회로 초대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테이블에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관계를 맺고 그들이 가진 질문들을 듣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대답해 드리는, 그래서 복음으로 초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죠. 자,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2000년 전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어떤 길을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4장 3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길을 찾은 사람들은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열병이 떠나갑니다. 각종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인생의 새 출발이 안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제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주님이 설교하셨지만 오늘 본문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 가르치셨지만 유독 나사렛 지역의 그런 가르치는 사역을 조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겨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고 계속해서 깜깜한 가운데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질문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죠.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 순간마다 우리 삶 속에 다가오는 이런 질문들, 중대한 그런 고비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생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삶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자, 그런데 우리 또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듣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길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새 출발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사렛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앉아서 주의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를 위한 말씀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인생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찾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탁월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의 길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탁월한 구원자이시다. 탁월한 메시아이시다. 이 사실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어요. 우리는 탁월한 리더가 아니더라도 좋은 리더를 만나면 그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데요. 이게 종방이 됐습니다. 고려 시대에도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전쟁이 있었더라고요. 자, 고려는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거란국이라는 아주 대국이 있었죠. 대국이 20만 대군, 1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수십 년 동안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요,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왔던 이 고려라는 나라가 거란을 이기는 일대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100년 동안 태평성대를 맞이합니다. 자, 그 배후의 중심에요,
한 문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관이 아니라 문관입니다. 그는 강감찬이라는 문관이었죠. 자, 그런데 그를 무장으로 세워서요,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전쟁을 치렀는데 놀랍게도 문관이 이끄는 전쟁에서 고려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승리를 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오홍은 군대가요, 총사령관이었던 강감찬을 따라서, 그 타고난 리더를 따라서 그를 따라주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도 오늘 이런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그 갈릴리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 자, 그들도요 이런 리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선망하는 유형의 메시아가 있는데 그는 다윗 왕이었죠. 그들은 다윗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신들에게 정치적인 해방을 주고 다시 다윗 시대, 부흥 시대를 열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유형의 메시아였을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기름을 붓습니다. 소년 다윗에게. 자, 그리고 그 기름은 감람유였죠. 자, 그리고 그날 기름을 붓자 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이 소년 다윗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훗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내는데 블레셋의 육척 장신 장수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큰 위기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그와 싸워서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냈죠. 자, 그리고 그는 훗날 큰 영웅이 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류의 메시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더 나은 메시아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더 나은 메시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 4장 우리 전맥을 살펴보면 그 메시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자, 3장 21절과 22절 예수님의 세례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 받냐면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죠. 그는 감람유가 아니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자, 그는 이새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죠. 자,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다윗보다 훨씬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이 사실을 강조하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8절 가운데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메시아. 자, 그가 이 사역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절과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광야에서 마귀와 대적을 하시죠. 자, 마귀는 누굽니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마귀입니다.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시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세상을 호령하는 왕인 마귀를 제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어떤 유형의 메시아입니까? 하늘로부터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는 이 세상에 골리앗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로 세상을 호령하는 왕 마귀를 제압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시는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맥 속에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죠.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회개의 세례를 왜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기준이신데, 그분이 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 되셔서 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 예수님 죄인입니까? 왜 받아야 됐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미 그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3장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메시아예요. 여호와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요,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속량이라는 것은요, 노예시장에서 사용하던 경제 용어거든요. 대신 값을 지불하다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은 이 속량,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한 속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던 장벽이 사라지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새로운 삶이 출발할 수 있다. 예수님 어떤 메시아입니까? 당시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탁월한 리더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총선에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길 기다리면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아,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시아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만이 그를 행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 상황 속에서 인생 질문들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나사렛 땅에 서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새로운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머리로만 믿지 말고 실제로 그분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모든 종의 억압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